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이죠. 근데 첫째 시간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두 시간을 좀 제가 요약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를 또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이렇게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게 속에 어떤 때는 남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숨겨져 있는 부분들, 그러나 내 안에서 이것이 우리 간의 여정에 역사했던 부분들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끊고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첫 시간에 보았던 부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는 씨가 우리한테 심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씨가 뭐라고 그랬죠? 언어,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18절에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주님이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 말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또한 땅을 정복해야 돼요. 또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둠이 속아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씨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열매 맺어지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했으니까 배가의 원칙을 따라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한 이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말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주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일들인데 어둠은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것들을 파괴한 것이죠. 이것들 우리 안에서 어둠이 들어와서 파괴하면서 우리가 타락하게 만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 씨를 말을 뱀이 유혹하는 그 말 앞에 그게 맞아. 그래가지고서 그 마음판에 새겨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따먹어서 어디 저주가 임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창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모방해서 우리 가운데 주었던 부분들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왔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왔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었어요. 하나님 오는 소리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 두려워 숨었다 그랬죠. 세 번째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핑계댔던 거죠. 남에게 원망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해산의 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지만 땀의 수확을 먹어둘 수 있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왜 배가가 돼서 우리 안에 넘어오게 되는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둠의 장난인 거거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왔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부분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요즘에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바로 무엇일까요? 원망, 불평도 있지만 거절감. 여기서 나온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우울증, 또 공황장애라고 정신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었던 이 어둠의 장난 앞에 주었던 이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과 죄악,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죄가 죄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과 그 다음에 단뿔에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 마음판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가슴을 통이하면서 자복하면서 찢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단뿔에 새겨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피로써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의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죄, 이 사망을 가져왔던 부분들을 다 끊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던 자범죄, 이것까지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로 우리가 내려왔던 부분들, 그래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이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끊고 나갈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묶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 저주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끊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끊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어제 설명한 것 가운데서 세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축복을 다음 세대 유업으로 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와 세대의 축복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둠은 바로 우리 안에서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서 이것을 다음 세대 또다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때는 대를 건너뛰어서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 세대와 세대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또는 주변에 있는 관계를 단절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어제 이 말씀을 어제 첫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 때 나눴던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세 가지로 내려왔다고 했죠. 첫째로는 세대를 통해서 내려왔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내려왔던 영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죄, 우리 영적인 죄의 견고한 진들에 대한 모든 부분의 영역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문화와 민족 속에 있는 한에 대한 부분들,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수치심, 이 영역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억울함의 영들, 이 부분들 우리가 끊어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이 문화 민족 속에 있었던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억울함의 영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일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민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동양의 횃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외세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 그럴까요? 어둠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연약한 교회면서도 저희가 네 군데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섬기면서 후원하는 일들, 저희는 아주 적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인구 대비로는 미국보다 더 앞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어떤 때는 물질을 바치며 자기 인생을 바치며 어떤 때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외국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기 위한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순교의 피가 반드시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 안에 문화 속에서 잘못된 이 모든 일들, 수치심들,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남성성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젠 주님 원하시는 축복의 유업관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나눴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근데 신본주의를 나가지 못하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주의,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묶여버리고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아니오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글을 좀 보내왔더라고요. 21세기의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약간 픽션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로 날아왔대요. 그래서 21세기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진짜 지금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거기 나오는 그 바울이라고 지칭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예수를 믿지 못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보면 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검증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데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본주의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파괴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루기 원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총괄적인 부분들을 전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일론화에서 우리 세대와 세대 속에 지금 이 민족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수치심, 여기 나오는 수치심, 두려움, 핑계, 원망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수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몇몇 상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신과는 우울증이라 그러면 저거 할까봐 또 어떤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동일한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겪어진 이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 저주를 끊으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저주를 우리가 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고 제가 약간 좀 설명을, 오늘 들어가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들어가 함께 끊는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끊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주님께 범죄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까지 보겠는데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나는 뭐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 나 죄인이야, 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앞에 부분의 강의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죄악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끊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악이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만 따로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교회를 주님은 하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신본주의가 아닌 율법주의, 종교주의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조그만 교회가 우리 함께 참석한, 영성으로 참석한 우리들이 뭘 한다고? 아니요. 우리들이 하나가 끊을 때 일의 역사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끊어야 될 일, 내가 대표로서 끊어야 될 일, 깨달은 자가 먼저 끊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부분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로 포장된 잘못된 샤머니즘, 또 불교와 유교의 문화, 어떤 이런 무속적인 부분들 우리는 철저히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끊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부분 다시 우리는 이제는 율법주의, 종교주의가 아닌 하나님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세대와 세대 속에 내려왔던 아까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선조를 대표해서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의 선조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끊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이 죄악을 내가 회개할 때 나와 우리 조상들과 내 후손들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상으로 내려오는 죄를 부모들이 끊어주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또 저지른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그들이 깨닫고 회개될 부분들인 것이죠. 이 부분들은 왜 저들은 자기 죄로 저희들이 죽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부모 세대가 할 일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짐들을 우리가 끊어놓고 자녀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사명이 깨달은 자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 끊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지금 띄워줄 겁니다. 그 기도문을 띄워주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란 일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체가 한 5가지 부분들을 항목별로 나눠가지고서 끊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한 6가지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맨 첫 번째 맨 끝에는 영접하는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넣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끊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 제가 한 30초 정도 먼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끊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계 치유 기도문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깨달았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 개인 속에 또는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민족 속에 또 아버지 우리 문화 속에 또 아버지 교회 속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들을 우리가 시간 끊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둠에 장난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가문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저주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축복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 사회 세미나에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 또 영상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의 저주를 끊을 때 가족의 공유형을 차단하고 끊습니다. 아버지 우리 끊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을 보호해 주셔서 급한 소식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천군 선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일러 뿌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어둠 일절 틈타지 못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띄워주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기도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배해왔던 사단 및 그와 악한 영들이 한 모든 일들을 대적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가게의 영적 뿌리를 찾는 치유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산자와 주인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님을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해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내게 대물림해 준 것 중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조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못한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죄를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죄와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나의 조상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나 후손을 저주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저주를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사단이 획득한 모든 권리를 취소하노라. 임신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미친 모든 저주의 효력을 박탈하노라. 주님, 저주가 나와 후손에게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피해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면에 나와 조상이 타인에게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제가 조상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를 용서케 하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한 저주를 취소케 하옵소서. 한편 우리에게 날라온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종류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가게에 적용하는 치유기도를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저주를 초래하게 한 나와 나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 미신, 잡신을 섬긴 것, 굿 타종교를 믿은 것, 마술, 주술, 사술, 점과 점성술에 참여한 것, 사주팔자, 관상, 점, 제사, 간음, 호색, 타인을 학대한 것, 살인, 기만, 거짓말 등의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 외에 혼인관계 외에 일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부터 힘과 유익과 권리를 구하였고 얻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조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분리시킵니다. 은혜로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게에서 각각 일어난 모든 죄 위에 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나의 가게에 임한 모든 종류의 죄와 죄 결과 및 저주를 차단하고 제거하노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복으로 돌려보내노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다음번 올려주세요. 우리 가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주장하는 치유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과 어두운 세력 앞에서 내 가족을 대표합니다. 나의 가게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가게의 주인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만약 나의 조상 및 후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사단에게 헌신한 것과 사단과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모든 계약과 헌신을 취소하고 파기하노라. 이를 통해 사단이 나의 가게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와 그 여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이제 나는 나의 가게를 대표하여 나의 가게의 모든 가족의 영과 혼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노라. 나와 나의 후손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고 나와 나의 가게 사이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아멘. 이제는 치유에 대한 감사와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치유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가정을 조상의 죄악 및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저주와 사단이 점령했던 부분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식구를 각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을 속박했던 것과 반대된 것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심어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재헌신합니다. 성령께 성결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치유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봉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청결한 삶을 예수의 피로 담는 기도를 치우기로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무의식과 의식에 그리고 영혼에 예수의 피로 씻어 덮고 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영상을 보는 분도 함께 계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한 1분 동안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축복의 유혹까지 날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끝내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영광에 우리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언제나 못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한 이 기도 우리가 선포한 이 기도대로 모든 것이 끊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이 더 이상 장난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나의 우리와 가정 안에 가문 속에 가게 속에 아버지 모든 조주가 끊어지고 내가 가족을 대피해서 끊었던 모든 기도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 안에 가게 속에 장난할 아무런 명목도 분깃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이 유혹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가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끊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유혹과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었사오니 이제 끊어진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끊었사오니 이 모든 저주가 우리가 우리 가문과 가게 속에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을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이상 우리 손들에게 저주를 불러오지 아니하고 축복의 유업을 이루는 복된 아버지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더 축복의 유혹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속에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님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어둠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변에 와서 으르렁거리면서 역사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 담대하면 나 이제 끝났어. 너희 더 이상 나에게 장난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달려가는 모습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축복, 이 저주 기도를 저주를 끊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제 이것을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끊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도 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 나눌 때에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은 전체가 우리 몇 장까지 있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전체가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 우리 신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예. 그 맞춰서 66장까지 돼요. 참 하나님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7권이죠. 39권. 아이고, 잠깐. 39권이에요. 39권인데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동일한 선지자들이잖아요.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것은 39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잘못 살아왔던 뭐 때문에 너희가 징계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27장 바로 신약이에요. 그 부분같이 이제 40장부터 뭐냐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가 씻어진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지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몇 구절을 좀 함께 계속 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주기 원하느냐, 이 징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깨닫고 회개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를 응답하였고, 지금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올 거난 이후에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도왔고 구원의 아들의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8장 1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는 역대 무너진 데를 기초를 쌓는 자가 될 것이요 너는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 말씀 길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도록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를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 61장 이야기, 61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너희의 후손들이 뭐라고 해요? 되도록 무너진 것을 중수할 것이라 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방인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너희는 복받은 자손이라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복한 그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나와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두려워하세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됐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드릴 때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물질을 드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네 물질인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공격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여호와의 봉사자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 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제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것들을 하나님과 좋은 유업 가운데 연결시켜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하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에요.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 뭐가 가로막혔다? 죄가 가로막혔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했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이 모든 죄를 우리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나와의 좋은 연결관계가 된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축복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왜? 우리는 원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젠 우리 가문과 가계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 민족 속에 주어졌던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 속에 주어졌던 좋은 이 자연적인 혈통, 우리 가문의 축복, 그 혈통의 좋은 것들과 다시 연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강의 세미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나는 당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받을 복이 없어. 나는 나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예, 그러나 자손 3, 4대 예수 믿은 사람 더 그들이 축복의 유업이 많을 것이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나쁜 짓만 했습니까? 그들이 남을 해하기만 했습니까? 단지 그들이 그 시대상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들 속에서 어떤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이 복받을 길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무당 굿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활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심어놓았던 좋은 유업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가문 속에서 그것을 내가 취할 권리가 나에게 있잖아요. 믿으세요? 이제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저주가 끊어짐을 통해서 자연적인 혈통, 우리 가문의 혈통 속에 좋은 것과 내가 연결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걸 빨아당기는 거죠. 보면은 가족들 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거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재산 상속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부모들이 이렇게 나눠줬던 부모들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신 부모님들 때문에 서로가 많이 가지려고 막 난리치는 일들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남겨둔 물질, 썩어질 물질, 없어질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막 아귀다툼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딸이야, 나도 뭐 어쩌야, 뭐래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동생이 맨날 그래도 엄마 부모한테 이제 나는 필요 없으니까 오빠 다 줘, 오빠 다 줘, 오빠 다 줘. 다 그러더니 머리가 좀 크더니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 하냐고 1대1로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예, 그렇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유산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시했던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심어놓았던 좋은 유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끊었으니까 이 자연적인 혈통, 자연적인 가문의 역사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축복의 유업권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만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죠.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유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받았던 유업을 그대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농사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받은 것에 또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삭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바로 어디서 생겼습니까? 얘기했듯이 이삭과 야곱 사이 속에 단절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맨 땅에 헤딩하는 삶이 이루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놀라운 유업에 그의 삶 속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놓은 일들이 바로 이 야곱 가운데 이루어져요. 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면서 12지파 유업을 나눠주게 됐고, 이 12지파 유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고, 이것이 이제는 열국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놀라운 축복임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한 세대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 이삭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야곱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몇천 년을 거쳐온 이 모든 시공간 속에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유업으로 넘어오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제 저주가 다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함께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나면은 다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아픔이 있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끊었으니까 다 끝났다. 예,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보호해야 될 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비어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둠이 떠나간 그 자리 속에 바로 우리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주님은 선포하신 것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어둠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유혹 가운데 달려갈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그 생각을 차단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12지파에게 또 민족에게 또 우리 후손된 나에게까지도 이 모든 놀라운 유혹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가서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번성한 나라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소명은 아브라함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길 원했지만 하나님 내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 나 이 모든 것을 상속자인 줄 압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누굽니까? 이삭이 첩으로 하갈을 통해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내 나이가 99세인데요.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은 아브라함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를 분리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다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의 퍼즐들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을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소명은 아브라함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열국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 단지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열국을 이루기 위해서 열국의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땅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세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부름의 소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알릴 것이 이것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속삭이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던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잖아요. 장자였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사냥꾼으로서 아버지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었죠. 부모에게 만족한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깨우쳐 주신 주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나가야 될 축복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축복된 말을 선포할 수 있고 축복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와 세대 세미나 참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축복의 씨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믿은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 안에 잘못된 유업들을 끊어버리고 여기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후손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100억의 이 땅에 있는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끊었잖아요. 이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떤 때는 원수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다 갈라놔요. 왜? 분리시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우리 자녀에게 속을 쓰고 내 부모 마음을 모를까? 아니요,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마세요.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내 자녀를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만들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왜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부모의 축복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게 단절시키는 결과인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부모 세대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왜 이삭이 야곱에게 유업을 물려주지 못했을까요? 단절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던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야곱은 진짜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가 원치 않던 가운데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레아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라헬을 맞이하게 되었죠. 또 그 가운데 여인들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한 집안의 두 여인이 시기 질투, 자매 속에서의 시기 질투 때문에 몸종들 둘까지도 얻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처가 넷이 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12지파를 만드신 것이죠.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자식의 속임을 받으면서 갔던 요셉,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부정적이 될 수 있고요, 낙심이 될 수 있고 좌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안심하고 그에게 가라. 내가 너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 결코 어떤 일도 없이 실족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자녀의 어떤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신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간식비라도, 그들의 어떤 수련의 모임을 가질 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그럴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 그들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오늘 마지막 7시 반에 하죠. 이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은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거기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물건을 쓰라고. 그래서 이 어떤 이런 기계가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쓰라는 안내문이 있잖아요. 매뉴얼. 그것을 가지고 조작을 하면은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저녁 때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제는 축복의 매뉴얼,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받을 길이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많은 분들 또 영상으로 참석하시면서 함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혹여나 내가 더 끊기 원하는 부분들, 회개하기 원하는 부분들 있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고 나아가시는 모습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 이제 축복의 유혹 가운데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달려가는 새로운 유업을 이루는 새로운 감을 이루는 복된 통로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해주고서 이 시간